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 인투 더 워드. 혹시 교회가 중풍병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건강 상태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마비된다는 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먼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보통 교회를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나누곤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기준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라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바로 건강,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건강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바로 성경이 교회를 설명하는 핵심 비유, 하나의 몸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몸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완벽한 컨트롤 타워죠. 여기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 그 자체예요. 그리고 몸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머리의 뜻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항동하는 그런 팔다리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머리와 몸을 잇는 정말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건데요. 사실 목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하지만 머리에서 오는 모든 생명과 명령을 몸으로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게 이 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머리는 처음부터 완전했고 문제는 언제나 우리 목이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지 않으세요?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그 원인은 머리가 아니라 바로 이 머리와 몸의 연결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생명의 통로인 목이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때 교회가 영적인 마비, 즉 중풍병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단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저 멀리 에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원래는 목이 머리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생명을 누렸죠. 그런데 목이 어느 순간 내가 머리가 될래 하고 스스로 통제권을 가지려는 욕심을 부렸어요. 바로 그 순간 연결이 딱 끊어지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려나가 버린 겁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요. 그 결과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근육도 있고 뼈대도 다 갖췄죠. 하지만 머리와의 연결이 끊겨버린 몸은 그저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력 없는 조직일 뿐인 겁니다. 자, 이 영적 마비와 회복의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정말 강력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몸이 마비된 상태였죠?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단절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긴장감이 확 올라가죠. 이 난자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여기서 이 친구들의 정말 급진적인 믿음과 행동이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친구를 위한 연결고리가 되어서 막혀있던 길을 그냥 뚫어버린 거죠. 지붕을 뜯어서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증상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 연결을 가로막고 있던 영적인,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마비라는 몸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죄사함이라는 영적인 선언을 먼저 하셨을까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마비시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머리께서 스스로 마비 상태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전지전능 전선하신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치 중풍병자처럼 꼼짝도 못하는 상태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끊어버린 그 연결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 엄청난 대가가 이미 다 치러졌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머리와의 연결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무심코 이 생명의 통로를 막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꾸며낸 겸손 같은 거요. 저는 부족해서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머리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아주 교묘한 자기 의지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중요한 통로를 막아서곤 합니다. 그럼 이 막힌 통로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 역할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통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머리와 직접 연결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감각이나 생각이 이건 아닌데 싶더라도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결국 모든 건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결단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다. 맞아요. 진정한 건강함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머리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머리와 몸을 잇는 건강한 통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